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어미닭의 새끼를 품듯 연약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웠지만 내게 편하고 쉬운 것에만 순종하고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일과 진리 앞에서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제 중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호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위에 강하게 임하셔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해지는 육신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필요한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폭력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어린 자녀, 그리고 함께 자란 친구들, 그들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절규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외치는 간절함과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개개인의 욕심과 권력과 명예에 누리가려 이를 외면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슬픔과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주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없이 쓰러져간 생명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가 아니고 애통함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정오와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며 미움 대신 사랑이, 분열 대신 화해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관자로 임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사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부분만 마무리할 겁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40장만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셔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또 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엘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는 주의 말씀 우리들이 듣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는 전부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풍성함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또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서 40장을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위로하라 그랬고 너희들의 모든 약함들과 죄악들은 배나 이미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일어나면 참으로 우리들은 인간의 모든 영광들은 들의 꽃처럼 다 시들어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바로 가시고 열심히 가시고 오신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시구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그거 진짜 맞아? 진짜 가능한 거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진짜 부활했어? 에이 설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가 사는 것이 진짜 우리들이 행복하는 길인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것 뺏길 것 같은데 있는 것마저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해? 아이고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우리의 의심과 당황스러움, 어려움의 어떤 그런 마음들도 사실 동시에 듭니다.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고 하면 할수록 믿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그래?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것으로 딱 떼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사실은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당황해하고 거부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본능에 더 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진짜 가능해?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 의심의 질문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한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믿지 못하는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의심을 아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다 그걸 해보았어. 뿅으로 하늘을 재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 비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뭐 1%나 될까요? 0.1%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것 한 개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런 것 같다. 이거 하나 만져보고 아니야 코끼리는 이런 거야. 이거 하나 만져보고 아니야 코끼리는 안 그래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매사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준을 대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막말을 갖다가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다뇨.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 틀렸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놓은 하나님, 그 그림에 하나님을 깨다가 맞추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성경을 갖다가 읽고 듣고 배워도 그게 말이 되는 그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해? 말이 안 되지. 다 그냥 아메바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개청적으로 진화를 한 거야. 과학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증거들이 그것이 차고 넘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잖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 뭐가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뒤틀리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가지고 조그마한 그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성경의 첫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우리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그 모든 출발점은 우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그거 입고 못 나갔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옷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준이 정립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출발점이 딱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울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어떤 문제,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부터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의심이 들고 시간을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데도 답답하면 잠시 기도를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놓고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겐 아예 지금 소원을 갖다가 아뢰고 있는 게 아닌가? 정작 진짜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용납이 되든 용납이 안 되든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아시는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막 지혜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해보지만은 그거는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갖다가 재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겸비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그냥 뒤집어 버리고 뭐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공부를 해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알면 알수록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과학이, 사람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다 알 수 없구나. 이 우주를 다 품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별은 이런 것입니다. 이랬지만은 오늘날 뭐 새로운 우주망원경이 하늘에서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거 옛날보다도 더 큰 막 전파망원경들이 작동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저렇게 되지? 이전의 이론들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전의 이론들이 틀렸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지식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때 지식의 한계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도 오늘날의 한계일 뿐입니다. 또 한 10년 뒤에, 한 20년 뒤 지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었는지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는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요세미티든 아니면 옐로스톤이든 그랜드 캐년이든 막 그런 어떤 웅장한 자연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인간이 보잘것없구나.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자연 앞에서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큰 우주에 비하면 좁쌀만한 그 돌덩어리 앞에서도 우리는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아이고, 우리가 이거 별것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 정말로 우리는 못난 존재구나. 그런 마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낮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로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는 정말로 벼룩과 같구나, 우리는 정말로 지렁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식일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입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한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하여 정말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백지 상태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그림이든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백지를 갖다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도 주님 나를 연필 삼아 나를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제대로 그려지겠어요? 빡빡하면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종이가 찢어지겠죠. 어떤 사람이 제대로 그려집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런데 버티기고 또 가고 이러면 종이 찢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찢어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뭐 그렸다가 또 지우시면 아마 또 지우는 게 또 좋은가 보다라고 그냥 지워지기를 또 기다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레바논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얻어터지고 있는 아이고 불쌍한 레바논, 바로 그 레바논입니다. 옛날에 레바논은요, 이 중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그러한 울창한 숲과, 그리고 울창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급 목재들로 가득한 그러한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지을 때도,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부터 목재를 갖다가 준비해 놓습니까? 이 레바논의 삼림으로부터 여기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와 가지고 다 이렇게 재단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레바논의 목재는 최상급의 그러한 목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막 땔감을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로 아니고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뭐 불을 갖다가 태웁니다. 그 짐승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한다?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막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다 갚을 수 있냐?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그만 우리들의 그 정성과 또 우리들의 그러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알짱거리는지 몰라요. 내가 참 이번에는 또 이런 일도 했네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찮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부족함이 짝이 없는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모습조차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종교심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가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는 못 먹고 그냥 비실비실 골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살찐 소를 잡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막 금덩어리 언덩어리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축복 안 해주시면 섭섭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드러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라고? 얼마나 대단했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준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베푸십니다. 분명히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충성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뻐서 상 주시는 것 뿐입니다. 대단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것 아닌데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에게서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괜히 얘는 또 열심을 부려가지고 또 내가 또 뒤치덕거려하게 하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이뻐해 주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기특하네. 아이고 이렇게 이쁜 짓 하네. 그냥 이뻐해서 상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쁘다고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것도 좋다라고 부모들이 애기들의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엄마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그냥 뭐 온갖 그냥 소금으로 뭐 설탕으로 떡칠을 해가서 만들어도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막 뭐 나중에 뭐 물을 갖다 한 사발 들이키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맛있는 척 하면서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매일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하여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고 계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빛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들이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고 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누구도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더 안 좋은 걸 또 합니다. 자기 식대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더기 한 조각을 놓고서 싸움 박질을 하게 됩니다. 이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누더기 한 조각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아래에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의 그 누더기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에는 온 세상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짓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입었던 옷 그 뭐 깨끗하겠습니까? 그 뭐 대단하겠어요? 명품이겠어요? 얼마나 땀에 쪄들었겠어요? 게다가 바로 직전에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피 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 누더기 옷, 그거 한 조각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냥 제비뽑기하고 싸우고,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쥐고 있는 이것 하나 얻기 위해서 싸움박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를 못하면 그런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큰 것을 놓치고 이 땅의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조그만 집, 이 땅에 조그만 사업 한 덩어리 그거 가지고 싸우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 그 지혜를 깨달지를 못하니 뭘로 싸웁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 얻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 세상의 높은 자리 하나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조그만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쥐는 안 먹고 사나? 이 세상에 돈을 갖다가 저렇게 우습게 생각해. 저 돈 우습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돈이 무서운 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무섭고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그 돈에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그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무게를 두는 거예요. 돈의 무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그 돈의 무게를 하나님의 자리로 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단순하지만 지혜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생기는 것이 이 땅의 것이야 라고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하나님을 즐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없어도 이게 뭐 전부가 아니니까 뭐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거고, 있어도 뭐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까불랑거리고 그렇게 교만 떨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나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달라고 특별히 이 오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한 뼘밖에 안 되고 한 종씨밖에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을 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성령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고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여 세상의 것만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 주시고 영광과 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매일매일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세상의 실체보다도 더 크게 보았던 그것을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세상만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만큼 보게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그 본질을 똑똑히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크심과 선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온갖 정신들과 온갖 생각들과 학문들로부터, 이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똑바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똑바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신실하심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가정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내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오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버리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